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가워서 박수 치는 거 맞죠? 예. 동정 아니죠? 반가워요. 예, 또 벌써 한 달이 이렇게 훅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어요. 그 사랑의 성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그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수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강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판단한다, 평가한다 좀 부정적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청년부 회장 뽑을 때에도 여러분 외모 보고 뽑는 거 아니죠? 외모 보고 뽑았니? 그죠? 뭘 보죠? 그 사람의 믿음, 그죠? 그 사람의 됨됨이. 됨됨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고 조금 편하게 말하면 싸가지가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죠. 과연 우리 청년부를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준거점이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럼 훈련이 절대적 기준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이수하고 영적 성장의 가도를 지금도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 가니까 우리 경덕이가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 내가 사진 찍는 거 딱 보니까 그 모니터 우리 경덕이가 그렇게 코가 커서 그런가? 눈에 띄더라고. 경덕아, 우리 경덕 형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랑이 많은 사람. 재치가 있는 거죠. 사랑의 달이니까. 그렇지. 사랑이 많은 거. 우리 하빈이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아. 믿음 약해. 믿음 강해. 믿음 별로 안 좋아. 하빈이는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지. 어떤 기준으로 그런 평가를 할까? 청년 담당 목사님 기준으로. 그렇구나. 눈이 높구나. 눈이 높네. 아마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다고 그러냐면은 예배 출석 잘해. 믿음 좋아. 왜? 예배 출석 기가 막혀. 항상 교회 가면 그 친구 있어. 여러분, 이것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프로그램에 정말 적극적이야. 믿음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분해요. 또 잘 쏴. 오늘지 모이면 본인이 쏠라고 그래. 그게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니까 자꾸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잘해. 오늘 대표기도 잘하더라고요. 그죠? 기도 잘해. 버벅거리는 것보다 잘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해봤다는 거니까 신앙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못하는 사람보다는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 기준들이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대로 그 사랑이 가장 큰 기준 되는 건 분명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이, 좀 각서를 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방언을 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와 기도 생활이 유익해요. 또 방언을 받은 자는 여러분 통역으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성령 은사들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이다 보니까 성령 은사를 제한한다? 그건 여러분 극히 오해예요. 은사는 은사대로 사용하면 아무런 탈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유익해.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럼 우리가 객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거는 한마디 말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의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는 사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강약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도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믿음의 그 강약의 판단을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사랑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수용한다. 그것은 믿음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말이죠.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 자막 준비됐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읽기 편안하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2절까지 번역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강한 성도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성도 아니겠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의 강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약하여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수용해 주자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쓰러지지? 맨날 시험에 들지? 쟤는 맨날 빠지지? 쟤는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어서 그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저 나 편한 대로 그냥 냅둬. 쟤 원래 그런 애야. 원래 그렇게 돼. 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알고 그 다음에 신앙의 내력을 안다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단정할 때가 참 많아. 그리고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 왜?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 제가 왜 요즘 저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이냐? 쟤 원래 그래. 그 원래 그렇다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역자에게도 부담감을 덜어줄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셀 리더들에게도 그게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어. 언니 지난번에 저분 언니 셀이었지. 근데 요즘 자꾸 이렇게 좀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언니 셀일 때도 그랬어? 했을 때 리더가 듣고 싶은 대답 뭔 줄 알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 쟤 원래 그래. 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걔는 우울감이 많은 애야. 너라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쟤 원래 그런 애야. 때론 이 말 한마디가요, 묻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굉장히 안도감을 줄 때가 있어요. 원래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한다는 게 원래 그런 애와 함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용해주는 뭐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것이 물론 당장의 우울감을 좀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조금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강한 믿음을 준 것은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얘 믿음 좋은 애, 나쁜 애, 얘 어떤 애 등급 매기는 그런 어떤 지위로서 강한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한 강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담당해주고 서로 그 연약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강약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수용이래요. 수용. 그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은 예술이에요. 또 파생된 이야기야. 이기는 것은 기술이지만 비기는 것은 예술이래요. 내가 충분히 압도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겨보면 뭐 할 거냐고. 내가 이겨보면 뭐 할 거야. 괜히 제 자존감만 상하고 자존감만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또 열등의식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내가 이겨본들 뭐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 실력을 숨기면서 그냥 비기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쟁과 분쟁의 씨앗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술을 뛰어넘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기는 것은 무엇이고? 기술이고, 비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술이다. 싸워서 이기는 거 기술이에요. 전투력 있고 전략 있고 전술이 뛰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수용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받아주고 그 약점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수용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수용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초의 사랑을 나눴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가 슬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관계를 형성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태동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담은요, 자신의 뼈를 취하여 만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여자를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어떻게 수용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그 여인을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남녀 간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도 그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을 통해서 하와도 아담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사랑도요, 수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눈이 확 서로 맞아가지고 한번 확 불살랐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얻어 걸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정년기는 됐고 뭐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런 만난, 그렇게 시작된 그 사랑은, 그것은 결코 오래가 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분명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런 귀한 짝이다라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바르고 더 깊게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독 주는 교회로 나를 걸음을 옮겨주셨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만남으로 주신 그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수용할 때, 거기서부터 교회에 대한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수용으로 시작되고요, 수용으로 완성되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살다 보면, 꼭 주례하는 것 같네. 살다 보면 왜 허물이 안 보이겠어요? 연애할 때도 보이는데 같이 살아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고치고 극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으로 시작된 사랑은 수용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은 수용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수용의 시작이에요. 또 수용하면서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인간관계 사랑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태동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지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용해 주시는 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영벌에 채워지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먹는 날엔 네가 정녕 죽을 거야 했는데 먹었잖아요. 계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수용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어요.
죄는 지었으나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었죠?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수용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 수용하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죄를 진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벌에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백성으로 여전히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에 대한 그 수용을 우리 성자께서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부에게 그럼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성부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니 저도 성부의 뜻을 수용하여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죄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제가 내려갈게요. 그리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수용해서 저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성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수용을 성자께서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부활절 다 지났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수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수용을 현실화시키셨고, 그 모든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심을 받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수용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도 바로 수용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용을 너희들도 믿음이 강한 자라면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서로의 약점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그 수용을 수용하셔서 그 수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죄된 백성 그대로 원래 저런 놈이니까,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냥 껴줘, 그런 세상의 수용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수용은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주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수납하여 주시고 수용하여 주사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수용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정말로 예수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을 얼마나 용납해 주셨고 수용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세상에서 잘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누군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 자꾸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처음에는 교회니까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쌍술 들고 환영하고 우리 셀에서 막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막 용납해주고 그의 그 허물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노력을 하죠. 근데 매주마다 그런 친구들 자꾸 오고 자꾸 그런 애들이 우리 셀로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셀이들은 뭐 죽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랄지라도 있잖아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가진 형제들이 있으면 자꾸 부담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제 가정을 이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동생이 있어. 우리 다운이 동생이 누구니? 다민이지. 다민이 참 수고롭지, 무겁지. 지금도 그렇게 무겁니?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동생이, 이게 다민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어. 그 남편이 그냥 하지 말라고 이제 코인 투자해서 완전히 박살났어. 알거지가 됐어.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언니한테 전화, 언니 어떻게 해? 우리 애들
어디 수학여행 갔는데 나 당장 돈도 없어. 우리 아빠가 또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어. 언니 어떡해. 그래서 처음이니까 막 너무 속상하니까 동생이가 막 도와줘. 남편 몰래 막 도와줘. 근데 또 지나니까 또 전화 와서 언니 어떡해. 우리 아이 학원비도 없어.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알았어. 이모가 학원비도 못 도와주겠네. 또 도와줘.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전화 피하는 거야. 그 전화 외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좀 안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 오는 것은요, 그것은 형제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힘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고름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그들을 더 이상 무거운 짐진자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무거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수용은 바로 그런 범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교회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존중이 여기는 거, 희생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약점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용의 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수용을 본받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훈련과 각종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과 단련을 이룬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생생한 사랑의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수용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여기 서로 받으라는 말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매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접이 바로 뭐예요? 받아들이다. 바로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고롭고 무거운 그런 단점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용인해 주라는 거예요. 수납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고 그것을 수용해 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도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물 알죠? 물. 워터 있잖아요, 물. 물은 여러분, 화합물이죠, 화합물. 그죠? 물이 화합물 맞죠? 예, 그 물의 화학기호가 어떻게 돼요? H2O죠.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 수소가 산소를 수용했을 때 전혀 다른 화합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수소는요, 많은 생명체를 물만큼 살려낼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없어요. 산소와 그것이 산소를 수용했을 때, 또 산소 입장에서는 수소 두 개를 그가 품었을 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는교회 청년 공동체가 나 한 사람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의 역량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또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고 형제 사랑을 우리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수용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화합물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많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걸 수용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수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수용하는 것과 죄를 수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죄인을 수용하여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가 그 죄로부터 다시는 매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수용을 본받은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는 수용하는 게 아니죠. 동성애자는 우리가 수용하여 성 정체성을 빨리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책임인 거죠.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수용해서 해도 돼라고 말하는 거하고 동성애자를 수용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전과는 다른 존귀한 모습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죄는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수용하여 그 죄의 연약함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게 맞아요. 여러분, 죄는 혐오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수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결론 말씀, 이 말씀 읽고 끊을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수용해 주시고 오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셨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수용을 예수님이 수용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성부의 수용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라고요. 죄인들을 수용하셨어요. 죄인들을 불렀지 죄를 불러들이지 않았다고요. 죄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요. 결국 그 죄인을 수용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 받아서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성자께서 성부의 그 수용을 수용하셔서 성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자께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도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우리를 받았대요. 데코마이, 우리를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수용하여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수용하고 또 수용하고 품어주고 품어주어서 수소 2개가 산소를 수용했을 때 생명의 본질인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두고 수용함을 통해서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화합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더불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